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해의 새로운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묵은 시간을 뒤로 보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마주하는 첫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지 돼. 그러나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시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의 시간의 가치와 너의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아름다운 목표를 정하고 뭔가 더 개선되어지는 나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고 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하기에 따라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한 해를 그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2024년이라는 이 새로운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 하기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또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내가 몸무게를 몇 킬로 빼야 되겠다. 내가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걷겠다든지 뛰겠다든지 아니면은 수영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헬스라도 한다든지 뭔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될 것이고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부단히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자신의 지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경제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한다면 또 새로운 뭔가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나름대로의 발전과 도전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있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전. 내년도 여러분 우리 표가 뭐예요? 주여 부흥케 하소서. 주여 영적으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먼저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남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지 될 항목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인 그런 실천의 계획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갈 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만드는 고마운 손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를 주자는 거잖아요. 한 해를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해에는 뭔가 그래도 아쉬웠던 것,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시간, 이 한 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계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어느 계절이든지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싱그러움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청춘을 바라보면서 야, 참 젊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또 중년들을 보면 그 중년의 그 성숙함이 있잖아요. 노년은 노년의 그 노련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나이도 인생의 때도 흘러가는 그 세월을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인생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한번 당겨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젊음을 유지해 보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먹어가는 세월을 따라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노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은 얻고자 그저 부단한 자기 눈앞에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현실 도피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주어진 당신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그들 가운데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뭔가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과 행복한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내가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어쩌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에 그치지 않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 손을 함께 붙들고 한 해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해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에 나의 그 작은 손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글에 보니까 시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에 조율되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기준음에 맞춰서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맞추고 살아갔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다도 높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만 내 눈높이를 맞추고 그저 허접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새해에는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정말 하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붙들고 실천해보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라는 이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 여러분 한 해 동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져 있었던 그런 내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이 한 해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 기자는요,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알게 된 것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 기뻐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날마다 울며 불며 그저 원통하며 탄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의 자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도 해야 되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가리워져 있어서 너무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2024년을 시작하면서도 내 앞에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찾아올까?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빼면 뺄수록 2024년 한 해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절망감을 잔뜩 끌어안은 채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실 겁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새로워지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헬퍼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기쁨만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한 해를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한 성령님의 그 동역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해나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네. 여러분들, 가난이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상남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대로 반드시 물질의 열매도 있기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부흥의 한 해를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아나니 내 마음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미래를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복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언제쯤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몇 날 며칠쯤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모르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게을러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게 됩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를 주실 거야.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도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걸어가며 가보지 않은 길 가야 합니다. 어쩌면 가리워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가보지 않은 길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갈 길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우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그런 한 해, 복되고 귀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